사무엘상 2장 12절로 26절까지. 네,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지요.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취하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영화 제목 같죠? 그 유명한 그 망나니 제사장 아들들, 엘리의 아들들, 네, 이분들이 죄를 많이 졌습니다. 절대적인 헌신, 우리 말하자면 목사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성전에서 평생 제사의 일을 감당할 종신직이니까 그 제사장 집안은 영원토록 제사장 집안이잖아요. 절대 헌신과 절대 성결을 삶의 목표로 해야 할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 오히려 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모습을 상당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이와 대조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네.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이 성경이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이 주인공인데 이제 사무엘도 똑같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같이 제사장들의 삶을 어릴 때부터 누린 거죠. 성전에서 이렇게 성막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제사장의 아들들은 전혀 제사장의 아들답지 않고 그냥 한나라는 말하자면 평신도라고 할 수 있는 이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무엘 1장 이제
읽어보면 애를 못 낳아서 구박받아가지고 이제 너무 이제 원통해서 애를 달라고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렇게 서원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이를 주셨는데, 근데 이제 한나가 그 아이를 정말로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교육을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무엘은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그 만행을 옆에서 보면서 오히려 거꾸로 반면 교사로 삼아가지고 사명의식을 고취한 그런 사무엘이 되었습니다. 거기 좀 같이 놀자 그러면 같이 이제 타락할 수 있는데 사무엘은 그 반대로 오히려 성숙했던 거죠.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가끔 와서 뭐 옷이나 씌워주고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한나라는 사람이 여기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여기 19절에 보니까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라는 그런 게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간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께 그 자녀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는 그런 일보다는 오직 자녀에게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하시면 모든 게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뭐 해결이란 말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 다 계획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좌지우지 하시는 그런 분이잖아요. 뭐 자식을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하겠어요. 본인들도 부모 마음대로 안 살았잖아요.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자기 자녀가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어쩌면 자연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도 좀 바깥으로 안 나가고 좀 올바르게 자라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 비결이 뭐냐? 성경에 나오잖아요. 기도하시라 이 말씀이죠.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과하고 제대로 된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 나머지는 자동으로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아주 단순한 진리인데요. 저는 그래서 좋은 학교 쫓아다니고 좋은 학원도 열심히 쫓아다니고 좋은 교회도 이제 열심히 쫓아다니죠. 항상 보면 자녀들이 가장 좋은 환경에서 좋은 선생을 만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뭐 그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다 해서 열심히 이제 자녀들을 위한 환경들을 많이 찾아다니시는데요. 그거 나쁜 거 아니고요. 좋은 건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부모인 본인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소원해. 별로 안 좋아요. 죄도 많이 짓고 그래서 맨날 하나님 전에 나가면 참 약간 좀 뭔가 옆구리 찔림이 막 느껴지고, 그게 해결이 안 되면서 아이들에 대한 복은 달라고 이제 목사님한테 열심히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아이를 밀고 뭐 이런 분들이 조금 보여요. 근데 이제 목사님 기도 받으면 좋긴 하겠지만 내 자식이잖아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축복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특히 이제 그 아버지의 그 축복권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데 뭐 아버지가 집에 없으면 어머니라도 아버지 대신으로 열심히 축복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사랑하는 어떤 거룩한 열정, 경건한 열정, 그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자녀가 뭐 좋지 않은 학교에 다닌다 할지라도, 또 가정 환경이 뭐 우리는 단칸방이에요 뭐 그렇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바로 그 사실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학교 보내도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지 않으시면요, 그 좋다는 그 기준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기준이어야지 인간의 기준일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누구는 뭐 인류학군 뭐 강남 8학군에 이사 가고 싶지 않겠어요. 예. 누구는 뭐 여기 어디가 좋은지 뭐 이 탑 10 그 하이스쿨 그 랭킹이 좀 바뀌더라고요, 자주. 그러니까 그거 맨날 바뀔 때마다 쫓아갈 수 없잖아요. 네. 사실은 그거 별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 그 고등학교, 중학교를 보내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별거지만, 이제 졸업을 다 시켜놓고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그게. 어떤 경우에는 아싸리 저기 저 시골의 학교에서 있으면 야 내신이라도 올라가겠다, 야 더 좋은 조건으로 학교를 보낼 수도 있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하여간 여러 가지 면에서 굳이 뭐 좋은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은 아니에요. 본인이 하기 나름이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밖에는 도저히 뭐 말할 수가 없는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엘리는 정말 이 두 아들을 교육을 잘 못 시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근데 아들들이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분들은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방관하시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즉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이것이 저는 학교 교육에 지식을 충만케 하는 것이나 뭐 SAT 점수 올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을 심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교회에 맡길 수 없어요. 오늘날 교회 주일학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분하게 가르쳐주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많은 교회들이 세속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바빠. 그래서 뭐 학교에서는 일주일 내내 공부를 하지만 교회에서 가질 수 있는 시간은 얼마 안 돼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가 있으니까 나는 그 주일학교에 자녀를 보냄으로써 신앙교육의 책임은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자녀 교육은 일단 부모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부모가 성경을 읽으면 자녀가 성경을 보게 돼 있어요. 부모가 기도를 하면 자녀가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본이 된다는 말씀이죠. 따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어요. 엄마 개가 야 너는 똑바로 걷지 왜 이렇게 옆으로 걷냐, 그렇게 말하면 아기 개가 아니 엄마도 옆으로 걸으면서 왜 나보고 똑바로 걸으라고 해. 우리나라 옛날 얘기들이 있잖아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요. 본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교육에 있어서 진실을 답보하지 않은 교육은 도저히 안 돼요.
왜 유명한 목사님들의 그 자녀들이 엉망진창인가 하는 걸 보면 원래 그 목사님 삶이 엉망진창이었는데 그게 가시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보고 듣고 배운 거지. 그렇게밖에는 결론을 낼 수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참 슬픕니다. 여하튼 하나님을 무시해서 그분에 대한 신령한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았다. 이것이 이 엘리의 아들들의 첫 번째 큰 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제사장직을 수행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참 교회가 타락하고 있는 거죠. 네. 둘째, 이분들은 이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보니까 이제 재물을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경건한 제사 제도를 문랑케 했고 그 여호와께 드린 재물을 강탈했습니다. 좋은 거를 자기들이 먼저 가지는 거죠. 제사도 제대로 드리기 전에. 구약시대 당시에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는 희생제사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레위기에서 많이 배웠던 거고. 근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신성한 제사 법도를 무시하고요. 사리사욕을 채움으로써 아예 제사 기능을 마비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세 번째로 이건 정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죄인데요. 어떻게 그 신성한 예배당에서 예배당을 섬기는 그 여성들과 관계를 맺는, 아니 뭐 순수한 관계도 아니고 겁탈을 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 성경은 이런 것도 참 잘 기록해 놓고요. 참 성경은 성경이에요. 참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라는 그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엘리는 어떻게 조치하죠? 야, 내가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러지 마 얘들아. 그걸로 땡. 여러분 미국 사람들도요. 뭐 자식들 안 때린다고 하는데요. 때릴 사람들은 다 때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과거 청교도적인 그 경건한 신앙적 가정의 교육은 굉장히 엄격한 교육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뭐 너무 또 과도한 뭐 그런 것은 안 좋지만 엄격한 교육이 필요하긴 합니다. 뭔가 잘못했을 때는 정말 그것이 잘못했다고 알려줘야 돼요. 따끔하게 정말 혼을 내야 됩니다.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거지. 맨날 오냐 하면 아주 망나니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교육이나 뭐 미국 교육이나 어디나 다 똑같아요. 근데 엘리의 아들들은 어때요? 본문 보니까 자기 아버지 말을 안 들었다고 돼 있어요. 아버지는 말하시오. 우리는 갑니다. 왜냐하면 그 꾸짖음의 강도가 별로 세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들의 책임이 상당히 큰데요. 성경은요, 올바른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적극적인 개입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행을 고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무시무시한 매서운 징계를 주시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자식의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이제 엘리의 아들들은 그냥 가볍게 책망함으로 끝났기 때문에 뭐 그냥 나중에 이제 비참하게 죽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날의 교회나 또 우리 사회의 타락과 도덕적인 문제들이 결국 이 주의 종들이 경건성을 유지하지 않아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무명의 선지자에 의해서 선포된 엘리 가문에 대한 두려운 심판이 그 다음 본문으로 쭉 연결되는데요. 여러분, 저도 사실은 겁이 났었어요. 물론 제 딸들은 너 목사 될래? No. 너 선교사 될래? Never.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그래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쨌든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대사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멸망의 자식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을 향한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안 됐든 선교사가 안 됐든 간에. 그래서 목사 자녀들이 좀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커야 되는데 사실은 걱정이 있었어요. 저나 제 와이프가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었고, 그래서 자녀들은 집에만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유스그룹에 가든 친구들과 만나든 뭐를 하든 간에 사실 뭘 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었어요. 사실 너무 방목했다.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를 그냥 너무 버려놨다. 그렇게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하는데 마음이 좀 아프죠. 네. 그런데 감사하게도 잘 자라줬고, 그리고 나름대로 세상을 향한 리더십을 나름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예, 근데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얘기를 하기를 아빠 엄마가 우리들한테 좀 간지러운 사랑의 표현은 많이 못했지만, 그러나 정말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을 봤다. 그것은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라는 그러한 자기 부모에 대한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심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사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자식 교육을 잘했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정말 못했어요. 예. 그래서 그건 참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니? 아빠를 안 닮아서 다행이다.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저는 되게 신기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은혜라고 밖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러나 제가 자신하는 것은 최소한 저의 이민생활 9년 동안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와 삶을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직접 간접적으로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좋은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겠죠. 조기 교육이 있어야 되고요. 사무엘도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살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부모가 행하는 신앙 교육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사무엘이 그 성전에서 자라면서 엘리의 악한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 사람들이 행하는 죄악들을 당연히 목격하지 않았겠습니까?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렇게 잘못 행동하고 있는 그런 것을 사무엘은 본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영향을 받고
사무엘로 하여금 같이 타락의 길로 가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에게 확고한 사명의식을 가져다 주었던 거죠. 이 의식이야말로 정말 복음의 일꾼으로서 가져야 할 그런 조건인데요. 이게요, 사명의식이 없으면요, 자기가 노력한다고 해도 절대로 하느님의 사역을 지속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사명감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전공을 하든지 사명감이 필요한 거예요. 기본적인 사명감.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직업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평화를 준다. 그러한 사명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의 사랑이 전파된다 하는 것이죠. 요컨대 주님의 복음 사역은 자신의 지혜나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만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때문에 이들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할 주의 일꾼을 뽑는 것, 또 세우는 것 정말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음 사역에 헌신할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또 부모들의 기도 후원을 받아서 영적으로 철저히 무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와 함께 확고한 사명감을 갖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는 좀 자격 미달이에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예수를 영접을 하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다는, 교회를 뭐 조금 나가시긴 한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그런 고백은 들어보지 못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평양에서 주일학교를 다녔었다라는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다녔던 교회는 감리교회였대요. 근데 이제 1.4.5태 때 피난 내려오시고 남한에서 사시면서는 교회를 안 가셨죠. 그리고 제가 아는 한 아버님은 교회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저는 어릴 때 맨날 제사 지내기 바빴고, 그리고 또 절에는 무지 많이 갔어요. 불공드리러 많이 갔어요. 교회는 한 번도 안 갔던 것 같아요. 그 아버님이 그 당뇨병과 간경화로 몇 년을 앓다가 결국은 돌아가실 때까지 굿도 해보고 절에 가서 뭐 여러 가지 불공도 드리고 무당 찾아가서 비나이다 이런 거 다 해보고, 근데 교회는 한 번도 안 갔던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아버님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저는 중3 때 예수를 믿었고,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것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서 저보다도 더 열심히 이제 교회 생활을 하시고 신앙 생활을 하시고, 그랬죠. 저보다 새벽 기도회를 더 많이 나가셨다고 생각합니다. 오죽 급하셨으면 이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주의 종이 돼서 세상을 구원해야 될 텐데, 저 같은 사람을 들어서 미국까지 보내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목회자로서 살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 요즘도 고민 중입니다. 하느님의 계획과 뜻이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순종을 하는 것이 저의 책임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벗들, 친구, 친척, 많은 사람들한테 육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처럼 되게 하고 싶으시지 않으려면 여러분, 먼저 하느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모의 뜻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맨 처음 일입니다.
그것만 제대로 되면 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부모의 본입니다. 부모의 신앙생활을 본받을 수 있도록. 말보다 행동의 목소리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애들은 그냥 보면서 배워요. 부모가 공부하고 오면 자기도 공부해요. 부모가 기도하면 본인들도 기도합니다. 부모가 열심히 텔레비전 보면 자녀들도 열심히 텔레비전을 봅니다. 네, 그런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사명의식을 고취시킨다. 이 사명의식을 고취시킬 때는 이제 목사님의 도움도 필요하고 선생님의 도움도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이전에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부모인 나 있으면 됩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정, 그리고 사역자, 그리고 주의 종, 자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어둠의 자식들과 더불어 살면서도 빛의 자녀로 살았던 사무엘, 그리고 그 사무엘의 엄마처럼 사무엘 하나만 주셔도 감지덕지한데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잖아요. 다른 후사를 주셨다고. 20절, 21절 보니까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 참 원래 사무엘 하나만 있어도 너무 감사한 건데, 와, 뭐 아이를 못 낳던 엄마가 이렇게 아이를 6이나 낳고, 이 사무엘은요 다윗 왕을 세운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었어요. 사무엘만한 사사가 없어요. 사무엘만한 선지자가 없어요. 사무엘만한 제사장이 없어요. 2번이나 왕을 세운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사무엘만한 구약의 선지자가 없어요. 그 사무엘의 엄마잖아요. 한나가. 한나처럼 기도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도 주님께서 주신 선물일진데 왜 우리가 자녀를 우상처럼 하나님 뜻에 어떻게 합당한 자녀로 키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또 나의 기준에 맞춰서 자녀 사랑에 우리의 모든 정성을 쏟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직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을 추구하게 하며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담대히 성소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멸망의 길로 가는 모든 세상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백성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많은 주의 일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타락한 성직자의 자녀들 주님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경험하면서 결코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또한 우리 가정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을 추구하는 가정, 그리고 진정 본이 될 수 있는 부모로서의 삶과 사명감을 줄 수 있는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